에스겔서 23장 이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 심판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이것은 북이스라엘 수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가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받아야 할 그 이유가 바로 행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했다. 그리고 5절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했다. 그리고 7절 아수르 중에서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을 하였다. 그리고 8절 하반절도 행음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문제 그리고 남유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지금 행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서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선포가 되어졌죠. 그래서 모두가 다 피 흘린 성읍, 그리고 그곳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총체적인 부패함, 이제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와 백성들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한 사람을 찾아도 찾을 대상을 찾지 못함으로 멸망당한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심판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비유는 알기만 하면은 굉장히 쉽게 전달되는 메시지, 그게 바로 비유예요. 그러나 그 비유의 뜻을 모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한 자는 더 알아듣지 못하는 그 특성이 바로 비유의 특성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인물을 비유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두 자매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들은 한 어머니의 딸이고, 이 자매는 바로 이름이 형은 오홀라 그리고 아우는 오홀리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해석을 4절에 하고 있기를 오홀라는 사마리아다라는 것,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홀라는 어떻게 누구와 행음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행음의 대상자가 애굽과 행음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과 실증이 나서 새로운 대상이 아수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6절에 자색 옷을 입은 고관 그리고 감독, 신분이 뛰어났다는 것, 그리고 아주 잘생긴 청년, 준수한 청년이면서 동시에 말을 잘 타는 그런 자들,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한 아수르에 대해서 너무 흠모하면서 그들과 행음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과의 행음에서 아수르와의 행음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이 행음의 대상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멸망한다 하는 그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아후 오홀리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홀라가 아수르에서 망하는 것, 왜 망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직접 그들이 봤다는 거죠.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길을 걷는데 오히려 이 아우는 형에 비해서 더 음행에 적극적이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첫 번째 음행의 대상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12절.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한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의 형상을 봤더니 너무 멋진 대상이 나왔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갈대아 사람의 형상, 바로 바벨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행음을 하는데 또 이것마저 실증을 느껴서 다시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 애굽과 행음을 하는 그 결과, 이제 철저하게 바벨론으로 심판을 당하는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이 행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서의 특징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 임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이에요.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어머니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본래 뭐예요? 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 이제 추적해 보면은 어느 때부터 한 민족이 되었을까? 이 내용을 보면은 가깝게는 야곱의 12지파로, 그리고 조금 더 멀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은 한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그 내용 가운데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고역 가운데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신의 산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어지는, 그래서 신혼생활이 곧 바로 광야 시절을 회상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출신이었는가? 이 내용을 보면은 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멀쩡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아준 게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행음했던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에스겔서 16장,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이제 내가 들에 버림바 되었을 때, 내가 그 곁으로 지나갈 때 핏두성이가 돼서 발짓한 것을 봤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8절 내용을 보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절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우고 13절 하반절 황후의 지위에 나가게 했다. 이것이 행음했던, 버려졌던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격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 삼은 바로 이 하나님을 한 남편으로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행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애굽에서 행음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우상 숭배 그 자체가 행음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내용을 행음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좀 민망한 표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름이 공개되는데 4절 형은 오홀라, 그리고 아후는 누구예요? 오홀리바. 그러면은 여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홀라, 오홀리바. 그러니까 여기서 오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오헬에서 오홀로 변환되어집니다. 그러면 잘 알겠지만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성막에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오헬이에요. 따라서 오홀라는 그녀가 장막이다 라는 뜻이 오홀라고,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라는 뜻이 오홀리바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이 형과 아후로 나눠지는 이 시기는 아브람 후손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게 되고, 그 언약이 이삭, 야곱으로 그 언약이 계승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가 이제는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국가 공동체로서의 그런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한 국가가 이제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통일 왕국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 시대까지 한 어머니 딸에서 모두 다 형제간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솔로몬 시대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엄청난 우상 숭배, 행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뭡니까?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이 내용을 오홀라 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오홀리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쪽도 장막이고 남쪽도 장막의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열왕기상 12장이네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때 장막이 두 군데가 세워지죠. 하나는 단, 또 하나는 베델. 그러니까 여기서 오홀라 그 뜻이 그녀 자신이 장막이다 했으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들이 스스로 세운 장막, 이것을 단, 베델, 이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바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상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남유다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임재 장소인 성전마저도 우상으로 뭐해요? 더럽혀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크게 의미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장막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잠깐 창세기 24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리브가가 이삭을 보자마자 면박을 취해서 스스로 가립니다. 자, 그랬을 때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장막은 사랑의 장소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또한 민수기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음행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장막의 의미는 사랑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음행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그 성막, 그 장막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군사를 의지하는, 그래서 영적 음행의 그런 어떤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홀라 오홀리바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4절 중반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 16장 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속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애굽에서 행음한 상태인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이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한 남편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우상들과 행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오홀라가 어떻게 행음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뭐했다? 사모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홀라가 이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이 내용은 신앙의 정절성, 이 내용을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그런 외교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의 상태를 크게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그리고 준수한 청년이요 말을 타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분적으로나 그리고 군사력 측면에서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흠모할 만한 대상이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뭐했다? 더럽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군사, 그런 외교의 동맹 차원을 넘어서 아수르가 강력하니까 아수르의 신을 이렇게 가져다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까지 행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 보세요. 원래 그가 어떤 자와 행음을 하는 관계였는가? 8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을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은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다. 이게 바로 애굽 사람은 하나의 정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뭐예요? 행음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성적인 음란한 이런 관계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부터 행음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애굽과 행음하다가 더 잘생긴 아수르 이런 대상이 나타나니까 바로 파트너를 지금 바꾸고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는 손에 뭐 했어버려요? 넘겨버렸더니 이제는 사랑하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10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냈다. 여기서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수치를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를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던 대상자에게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인들에게 이약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BC 722년도의 북이스라엘은 행음의 결과로 역사상에서 없어지는 심판당하게 된 내용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홀라, 그 행음의 결과가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이유가 행음 때문에 망했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 그 아후 오홀리아바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보시죠. 그 아후 오홀리아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이 더하여 그의 형 간음한 것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들보다도 더 부패하였다. 여기에 보다 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더 반복적으로 이러한 음행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홀리바 입장에서는 오홀라 시대는 지나간 시대 아니겠어요? 이미 멸망받은 과거적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과거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현재 오홀리바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요. 보고서도 똑같은 길을 걷고 오히려 더한 그런 음행의 길을 걸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연애 대상이 누군가 12절 내용을 봤더니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더라. 이미 북이스라엘의 연애 대상을 남유다도 똑같이 아수르를 1차 연애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아스 시대의 이 내용이 나와요.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스 왕,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13절이에요.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똑같이 아수르를 연애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한 길로 행했다. 그래서 결과는 스스로 더럽혀졌다. 그러면 왜 더럽혀졌는지 그 이유 14절 마저 보겠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뭐 했어요? 보았어요. 지금 현재는 누구와 음행의 대상을 삼고 있어요? 아수르를 음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음행하면서 한 그림을 봤는데 너무나 좋은 그런 형상을 보게 돼요. 그 형상이 갈대아 사람의 형상이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은 누군가 15절에 해석하고 있어요.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빌론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행의 대상이 아수르에서 누구로? 바벨론으로 대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두 번째 대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이제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냈다. 이제 아수르와는 행음을 중지하고 다시 이제 바벨론과 행음을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레미야 29장 이하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 때 이제는 이 시드기야를 세웠던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바꿨는데 17절입니다. 그 바벨론 사람인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함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벨론과 행음하다가 또 대상이 실증이 났다 그 말이에요. 행음한 이후에 자 그랬을 때 18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뭐했다? 싫어했다. 우리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은 에스겔서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5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뭐했다?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있어요. 피하겠느냐? 결국 누구를 또 대상으로 삼는 겁니까? 아수리에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애굽으로 그 행음의 대상을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음행의 대상이 애굽이에요. 자, 19절 보시죠. 19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 어루 만져졌을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과 행음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오홀리바 남유다는 처음에는 아수르, 두 번째는 바벨론,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 계속해서 행음의 대상을 바꾼 그 결과 바벨론 1차, 2차, 3차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오홀라, 오홀리바 한 어미에서 난 두 자매를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것을 보고도 더 음행을 했던 남유다의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인데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을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오홀라 그 다음에 오홀리바, 근데 그 출발점은 어디서 나온 단어였습니까? 오헬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삭은 성막에서 리브가와 사랑을 하는 장소, 그리고 비느하스는 성막에서 행음을 하는 장소. 그러니까 같은 성막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 반면 이제 우상과 행음의 장소로 쓰여질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진정한 이렇게 성막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9절, 20절, 2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내용 등을 살펴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누가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악한 영에 쓰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행음의 그런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단어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뭐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뭐 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 바로 이것이 세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분명한 것은 너희가 세례 받았다는 것,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자 6절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뭐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내용이 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산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첫 번째는 알아라, 두 번째는 여겨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드려라? 여기 세 번째 키워드, 드려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것, 여겨라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것은 드려라. 죄에 대해서 드리지 말고 뭐에 대해서 드려라? 의에 대해서 드리라. 악한 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라 하는 내용이 6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홀리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창기의 지체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정결한 신부로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두 자매에게 주어졌는데, 결국에는 음행, 바로 이 사탄의 도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뭐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죠. 그러면은 죽음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돼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야말로 바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심판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북이스라엘이 행음함으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행음함으로 바빌론에 멸망당하는 이런 어떤 내용의 한 가지 핵심은 바로 행음에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애굽을, 바벨론으로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사랑했던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옛 죄악의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홀라 오홀리바 그 공통 분모는 오헬로 출발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오헬은 바로 성막 그리고 성소에 대한 내용인데, 그 성막 성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아니면 우상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이 이삭은 그것이 바로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장막이었지만 피너스 시대에는 악한 영에 쓰임받아서 행음의 장소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일진데, 끝까지 불의의 병기 무기로 죄악으로 드리는 것 아니라, 행음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병기로 끝까지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주의 축복의 통로, 주의 능력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